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로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서 부르짖어 봐라. 너에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는 욥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항이나 또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그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듯 그가 하소연한들 하나님 응답하겠느냐 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몰골이나 또는 사회적 어떤 지위들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기서 서두에서 분명히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이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자랑했을 때 사탄이 시기 질투를 해서 참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욥이 사단의 참소를 받아서 이렇듯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가 죽고 이제 자기의 몰골마저도 이제 흉할 정도로 이 고통받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죽기도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질투 때문에 죽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꼭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떤 때는 죽음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게 현명하게 살지만 그것이 마지막 다 그 상황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기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의 그 모든 근원이 완전히 뽑히고 그리고 그런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거 틀린 거 아니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집안이 망하고 그리고 어떤 가문이 다 망하는 것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가 어리석었고 또 그 하는 그의 모든 것이 어리석어서 그랬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다.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준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준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한 가문이 완전히 망할 때 보게 되면 그동안 친구였던 사람들이 다 예면하고 그동안 자기를 도리어 원수가 되어서 있는 재산 다 뺏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완전히 냉대를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그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욥 같은 경우도 그의 재산이 다 흩어지게 되고 자녀들을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욥의 몸까지도 성하지 못한 상황 이런 것들을 비유해 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를 제가 이번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새삼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진단을 받지 않고 함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절망감을 가져주는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 겁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산
그것을 시기한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고 아마도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듯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가문이 망하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 솟아오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지금의 이 고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고통들은 그냥 저절로 일어난 거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정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함에 있어서 그게 합당한가? 그것은 우리가 보장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만사가 너무나 다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의 원인 또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서럽게 울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에 있어서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그 어떤 영적 파워에 있어서 상상 못할 만큼 탁월한 분이고 위대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땅에 비를 내리고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낮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슬퍼한 사람은 구원을 보장해주고 강교한 사람은 계략을 꺾어서 완전히 그 일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이렇게 속개해서 함정에 빠지게 하고 교활한 자의 꾀를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너가 그분에게 구하게 되면 얼마든지 지금의 너가 당하는 이 현실을 바꿔주실 거다. 그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단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을 이렇듯 공격을 해서 인생으로서는 정말 생각지 못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 그리고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꺾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런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경외하는 의인들도 남모를 고난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요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손나귀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계속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권성지야 선한 사람이나 선한 나라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악한 나라는 악한 사람을 망하게 한 거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 만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 그가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다가 빛도 못 보고 비천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악하고 그리고 모진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떵떵거리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맞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나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리기 때문에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 그런 이야기죠. 욥기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에게 어떤 징계나 형벌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 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 자를 통해서 악한 자들이 함께 망하도록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을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낚싯밥이 되어서 악한 자들이 그들 주위에 모이게 돼요. 그들 모두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 선이 아니라 악,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어서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비록 주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동안 주위에 둘러봐도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보다 하소연한 것처럼 우리 보기에 굉장히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홀로 주의 길을 가는 그 힘든 것을 토로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에 고난당한 욥과 신약시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의 차이가 있었죠. 구약에는 이렇듯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소연하는 그 욥의 어떤 고백. 그러나 신약시대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그 핍박과 그 상황 속에서도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사람들로도 비난을 받아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고난받는 그런 의인들의 삶, 그들은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는 길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고난받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가 가능한 거죠. 물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항상 영적으로 성령과 교통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하는 말씀들을 주신다 그 이야기죠. 예.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며 싸매어 주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좋게 해주신다. 그런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미치지 않게 얼마나 도와주신 분이다. 그런데 지금 너가 어떤 경우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패망과 절망 그리고 고통이 몰려왔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건져내 달라고.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증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욥기서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사단의 참수를 받아서 이 고난당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그 삶의 경우가 욥하고 맞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은 빚을 넘길 수도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도 있고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 화평을 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탄이 욥을 한마디로 핍박을 주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에서 파멸에서 그를 건져내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줄 거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고통받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황을 진단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아는 것은요, 성경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훈련하는 거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지금 여기서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훈련받는 거 로고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거죠. 나 그것이 곧바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결정적인 키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성경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레마가 될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제가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41년째 이 길을 오는데 저에게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 기존의 목회 방식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신학자의 길을 가는 거, 기존의 선교 방식으로 선교하는 거. 성령께서 저에게는 기존의 목회가 아닌 새로운 목회, 기존의 신학이 아닌 새로운 신학, 그리고 기존의 선교가 아닌 새로운 선교, 그리고 기존의 성령운동이 아닌 새로운 성령운동의 길을 가게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주위를 돌아봐도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코리아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 같이 이렇듯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새로운 진리의 길을 가는 간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과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생겨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일하는 동역자도 생겼지만 초기에는 저하고 아내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그 말씀의 근거에는 성경이 밑바탕된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성령께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나한테 주셔서 지금의 내가 당하는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가축우리를 두루 살필 바다 이런 것이 없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손도 많이 늘어나고 땅에 풀같이 많아진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곡식단이 타작마당에 가득하게 되고 너도 장수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마음에 새겨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는 이 영적인 상황, 그걸 전혀 그는 경험해 보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담을 할 때 참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속적으로 주님에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상대방을 상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담이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그 당사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 같은 이런 상황, 이는 일반적으로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물론이고 제자 훈련한 팀장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의 경험의 틀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진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설픈 또는 잘난 체하고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영적 지식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진 위치에서, 그리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형제자매들의 문제가 성령의 조명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문제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그의 삶의 경험에 비춰서 옳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욥기서 5장 27절에 그가 이제 확신 있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 틀림없잖아. 이 말 잘 듣고 너 스스로 생각해서 이거를 새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전제한 그 모든 것이 맞지 않았어요. 동방의 의인인 욥이 사단의 참소를 받아서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이런 영적 비밀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의인으로서 사람들의 모욕을 받고 또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돌무더기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조롱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권성징악의 케이스는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드러나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누구보다 탁월했는데, 누구보다 내가 평가가 잘 나왔는데 왜 나는 승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좌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회가 찌질이 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도리어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욥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